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둘의 차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하와는요, 이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소유라는 뜻이에요. 또 등남이라는 카나라는 단어는요, 창조할 때만 쓰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와는요, 지금 자기가 낳은 아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자, 하와는 가인 외에도 아벨을 낳았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가인과 아벨만 나왔지만 가인과 아벨만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자녀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대표 인물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둘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은 각각 은사에 따라서 농부가 되었고 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자, 3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에 세월이 지난 뒤에, 별것도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그 날들의 끝에 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은 심판을 향하여 끝이 맞대어 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 천지창조의 끝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수확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4절.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우선 여기까지 보면, 자, 아벨의 직업은 뭐였어요? 네,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떼 중에서 첫 새끼에 기름기를 드렸대요. 자, 가인의 제물에는 수식어가 없었지만 아벨의 제물에는요, 수식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맛배, 그러니까 첫 새끼. 두 번째는 기름기예요. 여기서 기름기는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 아벨의 예배 태도를 통해서 가인은 얼마나 무심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도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가인은 자기 수확물 중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첫 번째 새끼를,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예배를 치성이란 정성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 역시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얼만큼 치성을 들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4절 하반절.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기뻐하셨으나 가인이 바친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떤 이름 모를 짐승이 피를 흘렸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대속의 제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가져왔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곡식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문제가 됐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힌트가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에 있어요. 그 사람을 먼저 받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행위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또 믿음은 당연히 삶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예물이라는 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삶,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다는 거죠. 반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이전에 그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5장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화가 엄청난 거죠. 안색이 확 변했어요. 자, 안색이 변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얼굴을 떨어뜨렸다예요. 그러니까 엄청 실망했다는 뜻이에요. 가인은요, 그 분노와 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 분노와 실망감이 동생한테 불통이 튀어져서 동생을 질투했어요. 얼마만큼? 죽일 만큼요. 자, 6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화를 내며 얼굴빛이 달라졌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분노와 실망으로 채우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동사는요,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위해 가지고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주 잘 표현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딱 그 의미예요. 자, 사자가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가지고 그르릉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먹이를 필사적으로 덮칠 준비를 하겠죠. 우리가 성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딱 그런 상태라는 뜻이에요. 죄가 가인을 덮치기 위해서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 문 앞에 죄가 막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죄가 튀어나와가지고 가인을 삼켜버릴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에게 잡아먹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시죠. 죄가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네가 그 죄를 잘 다스리라고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은 삶의 예배를 동반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에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자체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내가 큰 헌금을 한 번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가 가장 큰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정성의 싸움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다.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소속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잉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인에게서 죄의 열매는 동생을 살해하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세 번째,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자. 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아주 그냥 막 이글거리는 눈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스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